3월 22일 목요일 뉴스원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오직 해야 할 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인데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시족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용서하라. 세 번째는 작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종으로서 해야 할 것을 당연히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대부분 죽은 이유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만 보더라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기만을 위해서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는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묵상하고 도전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인데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아멘. 먼저 실족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하다. 헬라어로는요, 스칸달리조, 걸려 넘어지게 하다, 혹은 함정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영어 단어 스캔들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 혹은 정치인들에게 스캔들이 터졌다 할 때 그 스캔들의 어원이요, 바로 스칸달리조입니다. 넘어뜨리게 하다라는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요, 영적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것. 더 쉽게 말하자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게 하는 것.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 부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하신대요. 무슨 말씀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나는 혼자다, 독고다이다, 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뉴스공화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인스타에서 자랑하는 사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얼마든지 사적이고 얼마든지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지만 제자인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나는 자유하여, 나는 믿음이 커서 술 먹는 거 괜찮다, 술 먹는 사진 올리는 거 괜찮다, 나는 내 돈으로 마음껏, 내가 열심히 돈 벌었으니까 나는 마음껏 여행도 가고 좋은 물건 사겠다. 전혀 나쁜 의도 없이 사진을 올리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넘어뜨리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면 애초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라면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은 참는, 조금은 절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의도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의도함으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의도함으로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나쁜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는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 용서하라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스스로 조심하라 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용서를 이야기하셨을까? 처음에는 너도 형제처럼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뜻일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것이 너에게 덫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음은 특정 어떤 악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마음들을 한 번씩은 다 갖지 않았을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심지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지 않은 악을 저질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만약 잘못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단순히 용서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미움과 증오로 퍼져나가며 그것이 내 마음을 갉아먹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죄를 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용서의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탈근대화로 정답이 없습니다. 서로가 다 정답이라고 인정하는 시대예요. 더 나아가 개인주의, 다른 이보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나의 자유,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 가르침과 훈계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잘못되었어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알면서도 혹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라고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에게 손가락으로 지목이 되는 순간 불쾌감과 불편함이 날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가 뭔데?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무엇이라 말하느냐? 죄를 지었다면 경고, 곧 훈계이지요. 돌이킬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회개한다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죄가 반복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요, 훈계와 가르침은 사라져 버렸고요. 나의 사랑, 나의 인내, 나의 넓은 가슴, 심지어 쿨한 모습, 힙한 모습으로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그 사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포용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그 잘못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혹은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4번, 5번
반복이 될 때 우리는 훈계와 가르침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느냐? 포기를 선택해 버립니다. 쟤는 답이 없어. 모른 척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용서를 배우고 그 용서로 접근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는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작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허황된 혹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때, 그것이 설령 작더라도 그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이자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사는 길은요, 참으로 어렵고 고됩니다만 제자의 입장에서는 주님, 당연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맙시다. 믿음이 좋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다른 누군가를 기억하며 사랑과 배려로서 말과 행동하는 우리가 됩시다. 용서합시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며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 맞춥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되거나 나의 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해야 할 말, 주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일송아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